우리 다윗의 친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벳사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다윗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아십니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을 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에게는요, 다윗이 훌륭하기도 했지만 다윗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궁지에 몰렸을 때 자신의 힘에 지나는 싸움을 했고, 그리고 다윗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낙심하고 있을 때 싸움을 도두어 주었습니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많은 축복들 중에서 참 좋은 축복이 만남의 축복인 것 같아요. 참 좋은 사람들, 특별히 또 좋은 신앙 공동체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여러분 나가 계시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참 마음에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일반 성도로 신앙생활을 우리와 함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또는 전도사님으로 같이 사역을 하시다가 선교지로 가신 분들, 참 마음이 감사하고 기뻐요.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기른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길러낸 분들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을 때 여러모로 참 좋은데, 그 중에 뭐냐면 나와 함께 남선교회를 같이 하던 분이 선교지에 가면 아무래도 그분들과 함께 선교회 활동을 했던 분들은 마음이 다릅니다. 마음이 다릅니다.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신앙 공동체를 또 만나고 좋은 신앙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우리 신대원생들에게도 참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회자가 어디에서 길러질까요? 100% 그렇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좋은 목회자는 좋은 교회에서 길러져요. 좋은 교회에서 길러져요. 그리고 좋은 신앙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대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라면 꼭 좋은 신앙 공동체를 경험하시라고 목회하시기 전에 권면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선교사 사역이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든 똑같습니다. 좋은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좋은 신앙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교회에서 상처만 많이 받은 상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면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을 몰라요. 이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은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매뉴얼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사랑을 받아야 되고요. 자신이 용납을 받아야 되고,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순수하게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공동체의 분위기를 자신의 몸이 영혼이 자연스럽게 느끼면서 그렇게 배워가는 것이에요. 좋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좋은 사람들이 길러지고 좋은 지도자들이 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좋은 신앙 공동체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시 2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다른 친구들 제가 한 두 사람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 사독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시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서는 이제 밧세바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다윗이 오랫동안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덮고 이렇게 살아갈 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바로 그 비유에 나오는 그 나쁘고 너무나 악한 그 부자가 당신이라고, 가난한 사람의 암양, 딸같이 여기는 그 암양 하나를 빼앗아서 죽인 그 부자, 악한 부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왕에게 말이죠. 이렇게 직언을 해주는 선지자 나단이 있었어요. 선지자 나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보면 24절 25절에 보면 그 아들이 죽고 솔로몬이 태어나지요. 근데 그 솔로몬의 이름을 또한 선지자 나단이 가르쳐 줍니다.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선지자 나단은요, 다윗에게 죄를 바로 직언할 수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위로도 하고 직언도 하고. 여러분, 이런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저 그냥 이렇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분명히 나단처럼 직언을 해주는, 당신이 잘못 가고 있다고 직언을 해주는 그 친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8절에 보면 선지자 제사장 사독이 또 나옵니다. 아도니아 반역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때에도 제사장 사독은 끝까지 다윗을 버리지 않아요. 이때는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는 사무엘하 11장 12장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다윗이 힘이 최절정기입니다. 다윗의 권세가 최절정기입니다. 이때에도 사독은 직언을 했죠. 직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독은요, 이 제사장 사독은요, 언제까지 같이 있었느냐 하면 뒤에 보면 선지자 나단도 나오죠. 나단을 보시면 이 아도니아 반역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왜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딴 마음을 품고 반역을 꾀했을까요? 다윗이 약해졌어요. 다윗의 지금 그것과 비교할 수 없지만 지금 이렇게
대통령 제도와 비교할 수 없는 평생 가는 이 왕 제도였지만 일종의 다윗이 레임덕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레임덕. 다윗은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약해지면서 다윗의 힘이 약해졌습니다. 다윗이. 근데 그때 이 아도니아가 딴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에도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 사독은 다윗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줄에 서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데 다른 줄에 서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끝까지 다윗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장 45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새로운 왕을 세웁니다. 이 새로운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을 세웁니다. 훨씬 솔로몬보다 탁월했던 아도니아의 줄에 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을 세우신다는 것을 제사장 사독과 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내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이 더 인기가 있다. 저 사람이 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저 줄에 서야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보고 나단은 알았습니다. 사독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도니아가 아니었어요. 압살롬이 아니었어요. 부족했지만 솔로몬이었어요. 연약했지만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끝까지 왕으로 세우는데 연약해진 이 다윗 왕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솔로몬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직언도 할 줄 알고 그리고 끝까지 다윗과 의리를 지켜가면서 끝까지 함께하는 이 다윗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교회 역사에 중요한 참 너무나 멋있는 삶을 살다 천국 간 우리 윌리엄 윌버포스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19세기, 18세기, 19세기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너무나 강성한 땅의 끝을, 영토의 끝을 알 수 없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죠. 그리고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통치를 확장시켜가는 그 지역에는 선교사님들도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국가, 기독교 세계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국가에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그것이 있었어요. 버릴 수 없는, 버리지 못하는 노예의 무역이었습니다. 노예의 무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 사람을 팔고 잡아서 노예로 무역하는.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느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문제이지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버리지 못했느냐?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이 노예 무역이 그 당시 영국의 이 재정에 있어서 너무나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를 전 세계에 보내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이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참 저는 조심스러운 이야기이지만요. 몇 달 전에 우리 기독교 연합신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한 선교사님께서 이런 칼럼을 쓰셨어요. 제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세상 물정을 모르는 참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요즘에 K방산 하면서 무기 많이 팔죠. 우리나라의 경제에 도움이 돼서 좋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이 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분이 용감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그분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무기가 뭐지요?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까? 사람 죽이는 무기 팔아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경제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 선교사님이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물론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들 있습니다. 물론 이상적으로 우리가 이 국가를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저는 그 선교사님이 바라보는 그 관점 자체, 그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시대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참 본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죽이는 무기를 많이 팔아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는가. 그 칼럼의 내용이었습니다. 19세기 초 그 당시 영국 18세기, 19세기 영국은 이 돈 때문에 노예 무역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노예 무역을 폐지하기 위해서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싸웠던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나와 있는 그 사람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20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독교 국가의 이 죄악, 이 어두움,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돈을 섬기는 이 기독교 국가의 이 노예 무역에 대해서 이것을 위해서 투쟁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20대 중반에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마치 우리나라의 종로구와 같은 정치 1번지, 영국의 정치 1번지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돼요. 촉망받는 정치인, 젊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 이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을 위해서 싸우다 보니 얼마나 공격이 많은지. 여러분, 사람이 돈이 걸리면, 이해관계가 걸리면 어떠한 협박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어떠한 협박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중간에 목회자가 되려고 생각을 했어요. 신앙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이 정치권에서 싸워가는 것이 너무 더럽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그를 붙들어 주었던 사람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만드신 그분, 그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이 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것은 목회자가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정치인으로 부르셨어. 그의 마음을 다시 붙들어 주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윌리엄 윌버포스가 끝까지 이것을 위해서 싸울 수가 있었고, 그래서 1807년 2월 23일 영국 의회에서 드디어 이 기독교 국가의 가장 큰 범죄였던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법안이 드디어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6년이 지난 후에 1833년 7월 26일에는 노예 무역 폐지를 넘어서서 이 영국의 노예 해방 법안이 통과하게 돼요. 그리고 윌버포스는 노예 해방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3일 후에 1833년 7월 29일에 천국에 갑니다. 우리는 윌버포스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이분이 20년 동안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해서, 그리고 46년 동안 이 노예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었던 그 요인들 중에 중요한 한 요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클레팜 공동체라는 것이죠. 클레팜 공동체.
윌리엄 윌버포스와 젊은 시절부터 함께 예배하고 함께 영국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지지해주고 했던 클레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클레팜 공동체는요, 18세기 말 1780년대부터 1840년대까지 영국 런던 남부의 작은 마을에 근거를 둔 아주 영향력 있는 그룹이었는데, 사회 변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이분은 아주 이 그룹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주 복음적인 교회의 개혁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클레팜 성인들이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 왜 이 사람들에게 클레팜 성인들이라고 불렸느냐 하면, 이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홀리 트리니티 교회, 거룩한 홀리 트리니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비꼬는 마음 표현으로 쓴 것이 클레팜 성인들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집안의 출신들이었고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백인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노예 해방, 노예 무역 폐지, 그리고 감옥의 수감 시스템 개혁, 그리고 동물들의 복지까지 이 클레팜 공동체가 주장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싸웠어요. 여러분, 부유하고 엘리트였고 백인 남성들이 가장 보수적일 수 있는 그 백인 남성들, 부유한 엘리트들이 흑인 노예 해방을 이야기했습니다. 흑인 노예 무역 폐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렇게 힘든 길을 갈 때도 끝까지 갈 수가 있었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를 꼭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아주 독한 약을 먹는 장면도 나옵니다. 끝까지 갈 수 있었던 비결, 옆에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자, 이 홀리 트리니티 교회의 이 외벽에 이 클레팜 공동체를 기념하는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서 한번 드릴게요. 할렐루야. 이 교회에서 예배했던 모든 신실한 고인들을 추모하며, 특히 때로는 클레팜 파라고 불리기도 했던 그리스도의 종들을 추모하며, 이들은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에 국가 정의를 증진시키고 이방인을 회심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며, 노예 제도의 저주가 모든 영국령에서 사라지기까지 쉬지 않았다. 찰스 그랜트, 존 손턴, 제컬리 머컬리, 헨리 벤, 존 쇼어, 존 벤, 제임스 스티븐, 윌리엄 윌버포스, 헨리 손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한두 달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2023년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하셨던 이재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저 밑에 있는 그 오른쪽에 있는 큰 섬 마다가스카르에서 사역하시는 의료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다닐 때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고대의대를 들어가셨는데요. 고대의대 1학년에 딱 들어가서 친구들, 그 중에 고대의대가 그 당시에 140명이었대요. 140명이었는데 그 중에 알아보니까 15명이 의료 선교사로 이미 헌신한 친구들이었어요. 15명이. 그러나
실제로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고 합니다. 매우 적다고. 왜 그럴까요? 한 친구가 이 이재훈 선교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너의 꿈은 뭐니? 나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 거야. 그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뭐냐면, 그럼 우리 서로 돕자. 의료 선교사 되는 건 너무 힘드니까. 왜 힘들까요? 답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때부터 그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의대 친구들, 그 친구들이 같이 돕자 하면서 같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선교사 친구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동가회를 했어요. 공동가회도 하고 지금까지 그 친구들이 이 선교사님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참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제 후배들, 그리고 제가 사역할 때 있었던 동생들 중에서 저한테 선교 편지를 보내는 의료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석규, 우리 치훈이,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고생을 많이 합니다. 선교사 안 나갔으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는 아이들인데, 근데 선교사로 나가서 최근에 읽었던 편지는 사모님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오토바이 같은 거 이렇게 부딪혔는데 말이죠. 오토바이는 끄떡도 없는데 이 차가 너무 이렇게 망가지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고 헌신했지만 실제로 나가기가 너무나 힘든 우리나라의 사회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너 의료사 선교사 나가는 거 힘드니까 우리 서로 돕자. 이 친구들이 큰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그리고 이 이재훈 선교사님에게 또 참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귀한 만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분의 아내였습니다. 박재연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선교사로는 나가야 되겠는데, 근데 결혼을 하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아주 참 이렇게 자매들을 여럿 이렇게 만났답니다. 만났어요. 근데 뭐 의사라 그러니까 자매들, 예쁘고 지혜로운 자매들을 많이 만났대요. 그래서 예쁘고 지혜롭고 그런 자매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아프리카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그 지혜롭고 예쁜 자매들이 하는 말이, 잘 가세요, 잘 다녀오세요. 다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참 자기가 결혼하기가 힘들었답니다. 의대를 나왔는데도 말이죠. 의대를 나왔는데도 결혼하기가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내가 선교지 가기 전에 결혼은 꼭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도하고 있던 중에 이분이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공산치아 루마니아에서 영적 지도자로 복음을 전하다가 14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리차드 원브란트라고도 하지만 원래 발음은 리차드 범브란트가 맞는 것 같아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이분이 알게 되고 읽게 됩니다. 그 책 안에 이분이 이 대목을 봤어요. 공산치하에서, 그 공산당에서 그 교회에 보낸 거짓 목사님이 앞에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공산당을 치켜 세우는 복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었던 사모님, 성함이 사비나인데 이 사비나 사모님이 남편을 툭툭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당신 저 앞에 나가서 예수님 얼굴에 있는 수욕을 씻어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아내 말 듣고 나갔어요. 나가서 강대상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부터 비밀 경찰한테 딱 잡혀가지고 1948년부터 14년 동안 감옥에서 고문을 받으면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모님도 3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합니다. 이재훈 선교사님이 이 리차드 본 브란트 목사님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맞다. 나하고 같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면 부인이 이 정도 배짱은 있어야 되겠다. 무슨 배짱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남편을 감옥에 보내는 이 배짱 정도는 있어야 내가 결혼을 할 수 있겠다. 요 기준을 하나 딱 가지고 만났어요. 지금의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사모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가지고 있는 배우자의 조건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결혼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남자. 딱 맞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남자. 딱 맞았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결혼해가지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선교지에서 참 이 사모님 때문에 몇 번 죽을 뻔했대요. 남편을 사지로 잘 보낸답니다. 막 비가 오고 막 이러는데도 가면 안 되는데 이 사모님 가라고 막 보낸대요. 남편을 사지로 잘 보내는 사모님과 만나서 지금 아주 행복하게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간증을 이렇게 읽고 나서 제가 댓글 이런 거 사실 잘 안 보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참 인상 깊은 댓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의대를 다니며 봉사하는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존경합니다, 선교사님. 이 댓글이 있더라고요. 댓글이 있더라고요. 자, 이제 좀 두 번째 파트로 다윗 주변에 있었던 좀 여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표를 보시면 참 아내들이 많았어요. 아내들이 많아서 좋았겠지요. 얼마나 피곤했을까 하는 생각, 그지요? 아내들이 많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많은 이 아내들 중에서 제가 3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갈과 아비가일과 바세바입니다. 첫 번째, 미갈. 참 미갈이라는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미갈은 참 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8장을 보시면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28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미갈은 사울의 막내딸입니다. 막내딸인데 다윗을 사랑했어요. 제가 이걸 보면 뭐 다윗이 매력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울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사울이 알았고 이어서 미갈도 그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보면 미갈에게도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미갈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순수했죠. 내 아버지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미갈이 도망치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갈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느끼고 보고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참 순수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과 헤어지게 되지요. 헤어지게 되고 사무엘상 25장에 보시면 사울이 이 미갈을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결혼을 시켜서 그 딸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남편 이 발디와
미갈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무엘하 3장에 보시면 다윗과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하고 틀어지게 되죠.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서 아브넬이 다윗과 손을 잡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처 미갈을 데리고 와라. 미갈을 데리고 와라. 근데 미갈은 이미 두 번째 남편인 발디 또는 발디엘에게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참 서글픈 장면이 나옵니다. 힘으로 미갈을 이 남편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3장 15절에 보시면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미갈을 빼앗아 오매 16절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두 부부 관계가 좋았어요. 권력자가 우리를 떨어뜨리게 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남편이 울면서 따라갑니다. 이 아내를 놓지 못해서 울면서까지 이 아내를 따라갑니다. 관계가 좋았어요. 이 좋은 관계를 미갈은 끊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 미갈이라는 여인의 마음 속에는 참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괴가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속옷이 보이고 할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지요. 그때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왜 업신여겼을까요? 미갈은 또 미갈의 다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갈은 순수한 마음이 있고 영적인 통찰력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실한 이 중심이 그렇게 견고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견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쩌면 미갈에게 있는 많은 상처로 인한 것이 아닐까, 그냥 하나의 가정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여인들 중에서 아비가일이라는 다윗의 아내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데요. 나중에 보겠지만 사무엘상 24장, 25장, 26장은 다윗에게 세 번 연속으로 다윗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무슨 유혹이 찾아오느냐 하면 사무엘상하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유혹하는 세 번의 유혹이 연타로 나옵니다. 24장과 26장은 사울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왕위를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왕위를 차지할 수 있는 아주 매혹적인 기회가 두 번 찾아오고, 그리고 25장에서는 나발이라는 이 미련한, 이 교만한 이 사람이 한 말이 다윗의 속을 긁습니다. 요즘에 주인을 떠난 종들이 많다더라. 다윗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다윗이 팽 돕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자기의 원수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유혹도 이긴 다윗이 각기 칼을 차라 이럽니다. 각기 칼을 차라. 나발을 내 손으로 없애야 되겠다. 더 위험한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먼저 아비가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다윗이 잘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딱 긴장하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지금 찔러 죽이십시오. 지금 찔러 죽이십시오. 막 이야기합니다. 부하들이. 지금 찔러 죽이셔야 당신이 왕이 되고 우리도 삽니다. 막 부추깁니다. 그래도 다윗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발에 대해서는 영적 긴장을 풀어요. 자기 기분대로 감정에 휩쓸려 갑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 강한 사람 앞에서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고 강자 앞에서는 바짝 긴장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약자 앞에서는 긴장감을 내려놓아요. 하나님의 말씀 다스림 받지 않습니다. 약자에 대해서는 내 힘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강자 앞에서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때 다윗이 크게 넘어질 수 있는 이때 아비가일이 등장을 하죠. 나발의 부인이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첫 번째 보십시오. 23장 25절에 보면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발은 미련한 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 보시면 다윗의 마음에 너무나 위로를 주는 한마디를 하는데요.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다윗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뭐냐면 사울이 내 생명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딱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여인이 걱정 마세요. 당신이 이 나발의 도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당신의 생명은 아무리 사울이 당신의 생명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생명 싸개가 당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윗이 너무너무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이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사울의 옷을 벗기셔야 되고 성령이 다윗의 사울의 옷을 벗기셔야 되고 이것을 다윗 네가 알아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광야 생활을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 나발의 이 기분 나쁜 말 때문에 당신의 빈정이 상해서 나발을 내 손으로 내 칼로 처리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복하시는 일, 하나님의 주권을 당신이 지금 빼앗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나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직언을 해줍니다. 직언. 아주 유익한 권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갑니다. 29절에 보시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 말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울 것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든든한 집을 세울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든든한 집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영어 성경 NIV에서는 든든한 집이 다이내스티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이내스티가 뭡니까? 왕조예요. 왕조. 왕국입니다. 왕국.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 고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기름 부어주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이 다이내스티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고생을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잃어버리고 나발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이 다윗, 아비가일이 정신 딱 차리게 뒤통수를 차리는 것이죠. 당신 정신 차리세요 하면서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다. 다윗의 비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위로합니다. 기분 나빠하고 있는 영혼을 먼저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 정신 차리세요. 직언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의 이 고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전을 탁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세 번째, 밧세바라는 여인이 있죠. 밧세바.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밧세바 사건을 보시면요, 11장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역사적 배경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당시 추웠을 때는 왕들이 전쟁을 안 하고 이제 날씨가 풀려서 따뜻해지면 왕들이 나가서 전쟁을 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멈추면 안 되죠.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성경에서 이 전쟁을 할 시기가 왔다라고 할 때 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왜 왕들이 나가서 전쟁을 앞장서서 싸워야 할 때가 됐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은 낮에 늦잠 자고 말이죠, 낮잠 자면서 저녁 됐을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윗 네가 지금 왕이냐? 왜 이럴까요, 여러분? 그 앞에 사무엘하 8장, 9장, 10장은 다윗의 태평성대입니다. 이제는 나를 죽이려는 사울도 없습니다. 나의 경쟁자가 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 말한 대로 다 나라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자리와 이것이 확고합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부러진 것이죠.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고 늦잠 자면서. 여러분, 고난의 때가 위험한 게 아니고요, 형통할 때가 위험해요. 풍성할 때가 위험해요. 기도 안 해요. 기도하면 졸려요. 그러나 고난의 때에는 졸리지 않습니다. 졸리지 않습니다. 바짝 주님께 채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윗이 태평성대를 구가하면서 다윗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밖에 나가 보니까 다윗의 성이 높은 곳에 있대요. 높은 곳에 있고 위에서 다 보인답니다. 집이 이렇게 나지막해가지고 다 보인답니다. 근데 보이는데 그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말씀을 보시면요, 그때 다윗이 정욕을 느끼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때 전령을 보냅니다. 우리야의 아내 전령을 보냅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알아봐라. 전령을 보냅니다. 근데 전령이 돌아와서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보고를 하느냐 하면,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 전령이 느낌이지 않습니까? 이 전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저 여인은 너의 충신의 아내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인간아. 네가 정욕을 느낀 거 오케이, 전령을 보낸 거 그것도 음모 오케이, 네 한 번 두 번 잘못했어. 그러나 내가 다시 마지막으로 너의 기회를 준다. 그냥 여인이 아니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다. 정신 차려라. 그러나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밧세바를 생각을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밧세바는요, 이 왕의 그 다음에 데리고 오게 하잖아요. 데리고 오게 하잖아요. 근데 먼저 왜 우리아가
목욕을 밖에서 했을까? 안에서 하지. 그죠? 안에서 하지. 그리고 다윗에게 갈 때 이 아내는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아요.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미갈의 남편인 발디엘은 울면서 쫓아오기라도 했잖아요. 그러나 밧세바는 아무런 저항도 없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없습니다. 미련한 여인이죠. 미련한 여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이 들어와 있지 않은 여인이죠. 그리고 여러분, 남편 우리아에 대한 정절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아도니아 반역이 일어날 때, 아도니아 반역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아도니아 반역이 일어날 때도 이렇게 그 밧세바에게 와서, 제사장 사독입니까? 밧세바에게 와서, 나단이네, 나단, 선지자 나단이 와서 밧세바에게 먼저 와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이야기하십시오. 밧세바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도니아 반역 반란이 진압되고 나서 그 다음 열왕기상 2장에 보시면 이 아도니아가 선을 넘죠. 마지막에 다윗을 섬겼던 젊은 여자인 아비삭을 나에게 달라고 다윗 왕에게 요구하는데,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하면 밧세바를 통해서 합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그래서 이 밧세바라는 이 여인은요, 제가 볼 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 분별이 없어요. 분별이 없어요. 뭐가 옳고 그른지 분별이 없어요. 분별이 없어요. 분별이. 그리고 이 마지막 사건인 이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라. 이것을 밧세바가 감히 솔로몬에게 이걸 요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구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기 남편 다윗의 말년에, 노년에 젊은 여인 아비삭이, 젊고 예쁜 아비삭이 자기 자리를 차지한 것이죠. 자기 자리를 차지한 것이죠. 나이가 늙었어도 여자 아닙니까?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젊은 아리따운 여자 아비삭이 자기 자리를 빼앗은 것이죠. 아비삭에 대한 밧세바의 마음이, 그 질투심이, 그 미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아도니아에게 이 아비삭을 주라.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감정에 따라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어쩌면 마음이 되게 너그러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에 하고는 관계가 없는, 너무 마음이 해픈 사람. 너무 마음이 해픈 사람. 그래서 남편에 대한 정절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인으로서의 질투심, 미움, 이기에 끌려가고. 밧세바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 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다윗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봤는데요. 저는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참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때로는 직언도 해주고, 그리고 끝까지 그 사람이 연약해졌을 때도
끝까지 의리를 지킬 수 있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미가를 보십시오. 밧세바를 보십시오. 밧세바도 상처 많은 여인이에요. 다윗과의 첫 아이가 죽었잖아요. 금방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금방 죽어도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거의 1년이 다 되어서 그 예쁜 첫 아이가 죽었어요. 밧세바도 또 남편이 빼앗기는, 실질적으로 빼앗기는 그 마음. 여러분, 밧세바는 상처가 많았어요. 미갈도 상처가 많았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끝까지 의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충성의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정말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이런저런 상처들이 있는데 주님, 이 상처를 치료하여 주셔서 저도 누군가를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는 그러한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합시다. 여러분, 꿈을 꾸며 기도합시다. 좋은 공동체에서 좋은 인물이 나옵니다. 좋은 신앙 공동체에서 인물들이 나옵니다. 저는 꿈꾸어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까 선교사님들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좀 더 미래를 바라본다면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청소년부에서 윌버포스와 같은 하나님의 정신을 가진 정치인도 나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겠어요. 그래도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켜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지지해주는 친구들이 같이 있어주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중에서 선교사님도 나오고, 그러면 그 내 친구를 위해서 우리 끝까지 서로 돕자,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주는 그러한 공동체, 친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형성이 되고, 좋은 공동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인물이 나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헌신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를 도와주는 그룹들이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좋은 신앙 공동체가 된다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상처를 극복한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같이 돕고 같이 섬기고 같이 기도해주는 그러한 좋은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있어서 내 혼자 은혜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 안에, 우리 청년부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여 공동체로 흘러가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 주님의 아픔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 용감하게 자신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 영적인 거목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이 걸어가는 그 흔들고 거친 길을 함께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 그러한 다윗의 친구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저 인간적으로 친하고 인간적으로 친한 것에서 우리가 그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부터 순종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으로